오늘 맥추감사주일 제목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문자대로는 보리를 추수함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리가 그렇게 건강에는 좋은 거더라고요.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꼭 보리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리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대신에 현대인들로서 바쁘게 시간들을 지내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금세 1년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맥추감사주의를 우리는 중간 점검의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축구 전후반의 하프타임처럼 우리가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다시 하반기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할 때 점검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로 점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면 이 중간에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면 2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속량이란 말은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지만 문자적으로 이렇습니다. 노비였던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일반 양민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속자가 대속할 속자고 양자가 선량할 양, 양민 할 때 그 양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쓰는 속죄라는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죄와 속량의 차이점이 뭐냐면 속죄는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끝나지만 속량은 죄를 해결해 주셔서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가끔씩 잊고 사는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부분 안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이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신분이 달라졌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놓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다 노예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나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노예고, 고모, 이모, 삼촌 노예, 사촌 노예, 오촌, 당숙모까지 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힘으로 억압했지만 하나님이 꺼내시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 문서가 있었다면 다 태워버리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적자, 어둠의 세력이 갖고 있었던 어떤 고난도, 어떤 권세도, 어떤 우리를 얽어매던 그 사슬들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장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토요일 날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마치고
아침 먹고 어찌어찌 사무실에서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쪽 방에 우리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몇 명이 저하고 같이 이제 지네들은 풍선놀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창고가 있는데 문이 한 3분의 1쯤 열려 있는데 깜깜하니까 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른 아이가 거기 들어가지 마, 귀신 나오는 데야.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왠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걔들 또 좀 분위기가 뭐 했는지 한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도 얘도 분위기가 여전히 좀 뭔가 오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다 이거 웬 귀신 이야기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줬습니다.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세? 한 1, 2초 머뭇거리더니 예수님이요. 저는 여전히 이제 커피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군대로 덤벼도 예수님 한 분에게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뿐만 아니라 속량, 죄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법적인 근거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종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오히려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2019년 중반을 지내면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필요한 점검표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틀림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릴 것입니다. 너는 다시 나의 노예가 돼야 돼. 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어둠 속으로 가서 나와 함께 좀 은밀한 일들을 해보자, 어둠의 일들을 해보자라고 유혹하고 꼬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또 정신없이 올해를 지나가다 보면 1년도 금방 가지만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다니는 것은요, 1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내가 뭘 했지, 여기는 어디지,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젊은 가정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어린 자녀들을 잘 기르십시오마는 아이들을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기르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애지중지 좋아요. 사랑을 충분히 쏟아 부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채워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까, 물질을 어떻게 쓸까, 그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거든요. 인생에 시간과 물질을 아이들 중심으로 쓰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애들이 어릴 때야 그렇지만 커서도 어디 세상이 그렇습니까? 어디에 택도 없죠. 세상이 어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면요, 오히려 커서도 수월해지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고 그것을 몸으로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요, 잘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잡힙니다.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성경에 늘 나와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말씀을 대신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간 점검표 첫째는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 속량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속량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표준 국어 사전에는요, 기적이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이 했다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은요, 늘 일상 있는 일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거나 아니면 건강을 심각하게 잃어본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다. 내가 이렇게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요, 인생의 눈이 상당히 열리신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듯이 초반에 목회하면서 한 4, 5년 동안 늘 어지럽고 늘 몸이 아팠어요. 제가 처음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늘 어지러울까? 자꾸 내가 아직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적응이 안 됐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잠을 그렇게 안 자니까 어지럽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잠을 적게 자면 어지러운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월요일부터 뭐 주일까지 매일매일 그래 하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고, 그때 제가 자주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았던 기억이, 요즘엔 침 맞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요즘은 컨디션이 좋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좀 아팠어요. 간만에 아팠습니다. 2, 3일 앓고 목요일 저녁에 좀 밖에 산책을 하려고 저녁에 이제 저 산 밑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할머니 한 분께서 걸어가시는데 거의 허리를 90도 정도로 숙이시고 그나마 무릎은 이렇게 구부려지신 상태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저도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뵈니까 마음에 밟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할머니께서 아주 씩씩하게 걸으세요. 쟁걸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참 남 같지 않아서 옆에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받으세요. 네.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딱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운동이 목적이신 것 같아요. 운동하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말씀 받아주시는데, 예, 밥 먹고 약 먹고 소화시키려고 나왔지요. 그러면서 또 씩씩하게 걸어가셔.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요, 그 어머니께는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 자체가 기적일걸요. 지금 그게 거의 어려우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굳이 이렇게 막 말을 갖다 붙이는 것 같은 그런 기적 아니어도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 하면 수많은 어려움, 문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시면,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그 힘이 세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사랑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 뻐기시거나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8절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불치병을 고치시면서도 주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인자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때도 그 마르다 마리아 누이들이 우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인자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심과 함께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 기적들 중에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요, 내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있지 불사조지, 어린애들처럼 나 불사조야, 이게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우리 삶 속에 늘 필요한데 항상 사랑과 함께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보실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어제 돌아보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베푸신 기적들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앞으로 하반기를 또 살아갈 수 있구나, 저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기적을, 사랑과 함께 찾아오시는 기적을 하반기에도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속량받은 자들이 할 일이 뭐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자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똑같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8절이 사실 오늘 전체 중심 구절인데 8절도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주님을 찬송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 인자하심과 함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요, 당연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공적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개별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가 있는데 현판에 노동이 기도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 가는 방문자들은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공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원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루 3번 그 공적인 예배를 다 드리고 중간중간에 노동을 하면서 그게 기도다, 그게 예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즉 하루 온종일을 우리는 예배로 채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속량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삶은 살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참 잘하세요. 수많은 봉사를 잘해요. 성교회도, 교회학교 교사도, 찬양대도, 중창단도,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우리 참 잘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근데 제가 굳이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육여성교회인가요? 한 2달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어깨띠 두르고 저 앞에 길거리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쓰레기 봉지 들고 가서 쓰레기를 줘요. 예.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도 따라가가지고 쓰레기 줍는 일을 해요. 어깨띠 두르고. 일단은 전시 효과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를 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참 이맛살을 찌푸리는 게 내 교회 다닌다, 나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막 장로다,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러는데 막 싸우고 막 누구 힘들게 하고, 그거 정말 예배 아닙니다. 안 예배입니다. 그런 거. 예, 정말 예배는요, 내가 교회 다닌다 말 안 해도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양보해주고 희생해주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여보세요? 예,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맥주감사절에 이렇게 3가지 중간 점검. 하나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셨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 2번째 뭡니까? 속량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기적을, 사랑과 함께 주신 기적을 기대하시고 또 더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3번째 예배에도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전에보다 많아졌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부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무신론자고 하나님 없다. 심지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고. 소련의 레닌은요, 현대 종교는 무슨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가 있다, 억압의 뿌리를 둔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아주 폄하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요, 웃기지만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우리는 왼뺨 오른뺨을 다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이 사랑, 이거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면서 자기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절반을 거의 삼켰습니다. 전 세계 절반 정도가 사회주의에 물들었어요. 그런 정부가 들어섰어요. 놀라운 것은 또 너무 빨리 그런 공산주의들이 무너졌습니다. 구소련 무너졌죠. 북한 아직은 버티지만 저렇게 돼 있죠. 미안하지만 중국은요, 사회주의 아닙니다. 정치만 사회주의지 경제는요, 자본주의입니다. 시장 경제예요.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도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군을, 유엔군을 보내줄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는데요, 그 뒤에 한국 전쟁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17년 사회주의 했는데요, 그때 다 교회 문 닫고 목회자들 감옥에 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이 쿠바, 중남미에 있는 쿠바에 선교하러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하도 이런 거를 여행 프로그램을 잘 해줘가지고 쿠바에 대해서 아주 그 뭐라고 그러나요? 좀 그 화면이 새로우니까 여행하기 좋다, 살기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공산주의 하면서 쿠바가 완전히 지금 망했대.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개발을 안 하고 옛날 그 모양대로 그대로 두니까 사진을 찍으면 엽서 같은데 현실은요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생각들이 그렇게 완전히 나라를 잡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나라, 그 국가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의 이 축복은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또 우리나라에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